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엉망일까? 진리의 복음을 받고 또 변화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이 땅에서 참으로 좋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겨울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조차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구원이 의심되는 사람들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사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변에 나의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또 믿음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내가 혹시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었나? 이런 혼란을 겪어보신 적 여러분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혼란과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그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씨를 소재로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 이 좋은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까지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의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종들이 이 가라지를 당장 뿌리 뽑겠다고 하는 것을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결국 알곡과 가라지는 쉽게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현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직면할 미래를 단지 장밋빛 환상으로 그려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참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소망도 생기지만 또 내적인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 선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미리 경고하고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갈등들을 어쩌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련하여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또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미리 알려주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은 선하고 좋았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물어온 제자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인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인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좋은 씨들은 천국의 아들들,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라지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들은 원수 마귀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닌 원수들로부터 온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원수가 뿌린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해서 제대로 이 싹이 보이기까지는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잡초과 식물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급한 설사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로 사람들을 의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고 온갖 불법과 불정을 행하여서 괴롭히는 자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장하고 또 가만히 잠복하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독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선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선한데 이상하게 세상이 악에 넘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간혹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하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제자들이 맞을 현실을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런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라 하시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으로 우리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부도 학교도 기업도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원래 목적과 취지, 선한 목적으로 다 만들지 않았나요? 근데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결코 숨거나 회피할 수 없는 공간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가라지 속에 섞여서 가라지처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알곡이기에 우리는 알곡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없지만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의인들에게 그들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견뎌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주변에 온통 가라지 같은 현실을 마주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겨졌다는 그 사실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맺어질 알곡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시지 않나요? 만약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되시는 분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에 거짓 선지자를 구분 짓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못 믿게 하고 싶은 사람이 계신가요? 혹시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세상에 좋아서 자꾸 끌려서 고민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전자는 가라지고요, 후자는 미랄인데 죽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미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잊고 세상을 쫓아 살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아닐까요? 그런 경우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앗이 자기를 깨트리고 싹을 틔우는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싹을 틔우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혼란스러운 현실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건만 그 속에서 가라지들이 더 많이 자라는 것 같고 곡식들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 뽑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주인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곡식의 수확량이 많이 줄지 않나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년부 담당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농촌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부들과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침부터 나가서 이 가라지 피 뽑는 겁니다. 여기저기 보면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제 기억으로 당근 밭에 당근을 놔두고 잡초를 뽑으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잡초를 뽑다가 가끔 당근도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농부들 입장에서 그렇게 수고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 잡초 뽑는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뽑아줘야 수확량이 많이 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주인이 수확량을 목적으로만 한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주인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곡식까지 상하게 될까, 알곡까지 상하게 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이처럼 돌보시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사실 믿으시나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보면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추수꾼은 무엇이라 주님이 설명하셨죠?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주변에 참으로 악하게 느껴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를 너희가 스스로 뽑으려고 제거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천사들에 의해서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되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영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로 40절로 42절 말씀해 보면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세상의 끝이 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답답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그 악을 다 해결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 땅의 정의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를 다 못 보고 어쩌면 이 땅에서 눈을 감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반드시 나눌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먼저 거두시고 불사르게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이런 갈등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사랑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마지막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48절, 49절에 또 그 그물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물에 가득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본문에 47절이 빠져 있었네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 가라지 시 비유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물에 온갖 것들이 다 걸려올 텐데 마지막 때에 그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바로 당신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원통한 일도 많이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어라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은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날이 오면 추수꾼들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걷어지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웃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혼란이 아닌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의인에 대해서 주님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는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자기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이 들어주신 이 표현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광스러운 미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비록 가라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은 바로 하나님의 밭이라고, 세상이지만 비록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뿌리신 하나님의 씨앗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은 사실은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뿌려졌는데 죽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졌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갈등과 고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나로 이 땅에서 알곡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그 열매를 맺거니와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사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